오늘 말씀 제목은 유익한 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저희가 운동을 하고 또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죠. 아멘. 근데 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이 무엇이죠? 경건의 모양만 가지면 안 되고 경건의 능력까지 가져야 되는데 경건은 예배로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악을 위하여 죽으심을 믿고 내가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 생명이 된 것을 믿고 나의 생명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내 완고함으로, 내 어떠함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되어서 부활의 생명을 낳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은 경건인데 그것이 범사에 유익하고 그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금생은 현재죠. 내생은 미래죠. 그 약속,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약속이 바로 경건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 바로 유익한 길입니다. 아멘. 이 경건이 바로 유익한 길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명으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격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그 인격대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있고 혼과 육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혼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이 우리 것인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것으로 끊임없이 내어드리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는 경건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는 너무나 많은 가치 기준의 혼란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됐네. 이 말씀 나에게 은혜가 안 됐네. 이 말씀 은혜가 됐으니까 지키네. 이 말씀 은혜가 안 되니까 안 지키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적하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죄입니다. 결코 우리 영혼이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에 대적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제가 또 저의 생명으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유익한 길을 우리가 함께 설교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함께 보면은 지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렵고 경외함으로 천국의 약속이 남아있어도 늘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해라.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도 너희 중에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가 있다. 여러분, 늘 말하지만 복음은 올레디예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낫 예시예요.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끝까지. 왜 그렇죠? 인간은 그토록 부패하기가 쉽잖아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이 다 알곡신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라. 그리고 천국에 갈 약속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어도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냐하면 가나안의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나는 메뚜기야.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나는 메뚜기야. 네. 그래 정탐꾼들이 갔지만 그 정탐꾼 중에 2명만이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는 메뚜기야.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 그대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메뚜기야. 그리고 저들은 세상은 너무 커. 라고 말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 중에도 들어갈 약속이 2세대에게 남아 있는데 그들 중에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복종해라. 아멘. 항복이지 않겠습니까? 항상 복종해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되어져 있습니다. 네, 말씀은 순종을 넘어서 항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대에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누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있든지 없든지 그 2세대들아 혹여 2세대 중에 1세대들이 같이 그 리더십 빼놓고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항상 순종해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 이거 왜 이래? 나 맘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이제 구원파죠. 구원파는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그 정확히 알고 어떻게 하죠? 그리고 그 뒤에 생명은 영지주의처럼 막 살아도 돼. 왜냐하면은 영은 거룩하고 좋은 것인데,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인데 육은 현저히 저급한 거니까 육체의 삶은 막 살아도 돼. 이게 영지주의의 뿌리로부터 온 구원파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멘. 감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항복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파를 믿지 않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영지주의를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어? 그 저급한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지? 그때만 잠깐 나타나셨어. 가연설. 잠깐 나타나 십자가를 지신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럼 예수님이 왜 성육신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말구에 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되셔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도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도록 부름받아서 항상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인간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이 진리 앞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개인의 구원, 성도의 구원, 교회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게 유익한 길인가? 복음 전환을 받은 것과 말씀을 이 복음 전함을 받는 것과 또 이 말씀을 들은 것을 내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내 삶과 결부시켜야 돼. 그러니까 내 삶에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삶은 이러네. 그러면서 말씀 앞으로 내 몸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왜 자기 사랑이 깨어지는 게 어려울까요?
왜 그렇죠? 내가 왕이잖아요. 나는 계속 나를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우리 터키에 S교회에 세례 받는 거 보셨죠? 네. 이 물 속에 바다 속에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부활절에 또 섬기고 그랬는데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모든 여러분 세례 사건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적 생명이 죽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누구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엄청나게 저항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영혼에 결코 좋지 않고 공동체도 좋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것,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여러분의 삶과 믿음과 결부라는 것은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적용. 아멘. 연결시켜서 적용하는 거.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행동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서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서 적용하여서 산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또 넘어지고 못 걸을 때도 있는데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시 나의 이 복음을 전하여 들은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은 것을 나의 삶과 연결하여 적용합니다. 아니?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입으로 나 회개했어. 그게 회개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 즉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걸 말해요. 아멘? 삶을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아니 어떻게 회개라는 게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복음 전함을 들었어요. 그것을 연결하여 내 삶에 적용하는데 회개라는 것이 그래 나 회개했어. 그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회개를 했어. 그러면 그것을 내 삶에서 예수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아멘. 인간의 힘을 빼야 돼요. 죄에 대한 힘을 빼야 되고 내 생각에 대한 힘을 빼야 돼요. 주님께 구해야 되고 결단해서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 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을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이거는 순종하고 결부해서 내가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영역은 안 돼.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야죠.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결부시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우리의 복음 전화를 받은 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듣는 자가 무엇과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겠어요? 믿음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함을 받고 그렇게 한 것을 내 삶에서 삶으로 그 한 자락이라도 살아내려고 하는 것 자체, 적용해서 살아내는 것 자체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뭐다?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어. 그리고 내 삶은 어떻게 살죠?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 유익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삶에 연결하여 적용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히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쵸? 제가 이 설교를 이걸 몇백 번을 했겠어요. 몇백 번 이상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할 때마다 하나님의 포인트가 달라지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 중요한 지점인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유익하죠? 이 땅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지만 또 우리가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익한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유익한 길을 가도록 주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익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내 예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생명으로 살지 않고 내가 낸 길, 내가 생각한 길, 자기 사랑의 길, 세상 사랑의 길, 내가 복음 있잖아요. 내가 복음. 그것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들은 바 말씀을 너의 삶에서 연결하여 적용해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항하고 반항하는 것은 죽자는 길이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길이에요. 네, 그것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말씀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것은 내 심령이 지옥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적용하여 연합하여 결부시켜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들은 바 말씀과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여 살아내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 안식. 그러니까 왜 또 안식에 들어가냐면 자기 생각대로 살면요, 인생이라는 게 진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금지한 거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 원하지 않는 세상 사람, 원하지 않는 자기 사람, 그렇게 막 가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뭘 주고 싶죠? 안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안식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확히 말하면 내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서 우위를 차지할 때, 그럴 때 안식과 평강이 진짜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는 바와 같이,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이런 완고한 자기 고집을 버리고 꺾여서 예수님과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완고한 이 고집을, 그래서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완고한 고집을 보면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돼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이 완전한 죄의 전가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는 내 삶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생명과 내 삶은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을 따를까? 어떻게 하면 예수 생명으로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항복할까?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길까? 선교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유권이 달라졌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나의 죄를 구원한 분을 믿는 자, 그런 자는,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는 소유권이 이마에 인중에 도장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자,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저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단의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완고한 고집을 꺾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들이라는 게 어때요? 완고한 고집이 예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육적인 생명,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너는 죽었잖아. 그지? 너는 죽었잖아. 내 생명으로 살잖아. 자기를 부인해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1분 1초 매일 매순간 주의 안식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그렇게 있는데, 이 완고한 고집을 7절을 보면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그러니까 다윗의 글에 오늘 같은 이 한 날을 정해서 오늘이라고 미리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의 완고함과 고집을 깨야 된다. 아멘. 그래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어떻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안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전투가 있겠죠. 내 생각을 깨고 예수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번제는 피가 튀기는 제사인데 저는 참 소제를 좋아합니다. 소제. 소제, 예수님의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신 곡식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빻아가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이렇게 바치잖아요. 소제.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요, 우리의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은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순간에 어떤 부르심을 받냐면 완고함이 가루로 빠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의 완고함이 깨지는 것. 그러한 소제를 드리는 예배자. 그것을 주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완고함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그렇게 생명을 걸어서 해야 되는가? 그 아이들은 안 듣는 것처럼 웃고 떠들고 난리인데 듣고 마음에 더 잘 새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엔이 정한 나이 65세가 지금 높아졌는지 모르겠네요. 청년인데 그 이상도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청년의 나이에 십자가 지셨을까요? 전 그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완고하지 말아라. 완고하지 마라. 이 빛나고 아름다운 이 청년의 나이에 내가 십자가를 졌잖니.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았으면 너의 완고함이 깨져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완고함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고집은 우리의 무거운 짐입니다. 순종, 항복, 거룩, 사랑, 말씀, 성령, 나눔, 선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성령의 음성 듣기 훈련하고 또 주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훈련하고 이랬을 때 제가 이 평신도로서 사역할 때 그때 신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몇 명 되지 않았는데 그 여전도 회원이 50명이 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훈련을 했냐면 그러니까 뭐 성령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말씀 이런 책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마트에 가가지고 하나님 그 가정에 필요한 그러한 품목이 있습니까? 네, 품목을 처음에 훈련했어요. 품목이 있습니까? 품목을 훈련하고 그러면 뭐 휴지다.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께 또 훈련할 때 그 휴지인데 그 휴지에 메이커가 있습니까? 그렇게 또 훈련하고 그게 지금 몇십 년이네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성령과 함께 말씀이 있으면 그 최종의 점검을 저는 말씀 성령으로 조명된 진리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그것 앞에 무조건 두 손 두 발을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군다나 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공유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 앞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심령이 기쁘지 않고 지옥에 사는 거잖아요. 그 완고함을
깨야 평강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종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오늘은 또 아예 제가 철야를 하고 왔어요. 이 말씀 제가 안 자려고 한 건 아니고요. 밤새 기도를 시켜서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어요. 그죠? 우리는 완고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도 안식에 들어가고 너의 삶을 살려면 이 주의 음성,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 많이 듣기 원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오늘 들은 이 말씀 한 자락 붙들고 완고한 고집을 깨면서 순종하고 항복할 때 그 사람에게 안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대적하지 말고 순종하고 항복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다섯 번째로 오직 순종함으로 말씀 앞에서 행하고 결산할 소망의 그날을 생각하는 자, 그 사람이 유익한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얘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소재로서 가루가 됩니다. 주님, 저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라? 힘써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핑계를 듭니다. 인생들은 핑계에 아주 유능합니다. 그죠? 못해요. 저는 못해요.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 생각을 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힘써라. 예.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는 본을 보면서 거기 본에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빠진다.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진다. 누가 순종하지 않는 걸 보면은 그걸 보면서 저렇게 순종하지 않는 게 맞는가 봐. 악한 거라는 거. 여러분 순종해야 삽니다. 그다음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야 삽니까? 힘써야 삽니다. 순종해야 삽니다. 순종하지 않는 본을 보였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인데, 내가 리더인데, 내가 어른으로서,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자로서 순종하지 않는 본을 보였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식 하나님과 파이팅하면 안식이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뜻에 말씀 앞에 성령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힘써라. 그래야 너가 순종하지 않는 본을 빠지면 인본주의라고 하죠. 거기에 아주 쩌들어 버린 것에 네가 빠져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병과 같이 죄를 퍼뜨리지 않을 수 있다. 복음도 전염병과 같고요. 말씀도 전염병과 같은데 죄도 전염병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 한 사람이 중요한 거다. 아멘. 너 하나가 중요한 거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너 하나가 순종하고 너 하나가 나와의 관계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저도
이렇게 평신도 때부터 신앙생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 이렇게 가서 말씀을 들으면요.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어떻게 누구한테 내 상황을 얘기를 들었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내 말을 했나? 여러분, 말씀은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말씀을 어떻게 전할 줄을 모르잖아요. 아무리 신학대학원에서 배워도 엄청 세게 훈련을 받았어요. 35명한테 쫙 페이퍼를 돌리면서 앞뒤로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제가 교도소 설교에서 뼈가 굳긴 했는데 한자도 칭찬을 쓰지 말고 피드백 잘못된 것만 쓰라 그래요. 고치게. 장난 아닌 훈련을 받았죠. 근데 교도소 사역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교도소 집사 때부터 교도소 설교 이렇게 하고 했는데 교도소 설교하고 나면은 그 교도소 우리 여성 재소자들이 자기의 삶을 다 아냐고 얘기해요. 아니 그렇지 않죠. 저는 성령님께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본문을 구해서 말씀을 전할 뿐인 거예요. 열심히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하는 거죠. 그러면은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오늘 보니까 찔러 쪼갠대요. 뭘 찔러 쪼갤까요? 나의 영에 있는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잘못된 영. 그걸 찔러 쪼개서 떠나가게 해야 되는데 보상받고 싶으니까 잡아. 마음과 생각이 잘못된 거. 그것을 보상받고 싶으니까 잡아. 근데 여러분, 관절과 골수. 그러니까 내 삶에서 잘못 행한 거, 육체적으로 잘못 행한 거, 그것까지 찔러 쪼갠대요. 이게 말씀의 기능이네요. 아멘. 유익한 길을 가는 자는 말씀이 찔려야 돼요. 말씀이 찔려서 말씀에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찔리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말씀의 기능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데 그 유익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 이해하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역사하신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그것만 살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대요. 활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활동력이 있죠. 그런데 로마 시대의 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네, 이 로마 시대의 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서신서에 있는 건 대부분 이제 로마의 어떤 그때 당시에 표현해야 됐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반절을 잘라서 이쪽으로도 날이 서 있고요. 이쪽으로도 날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좌우를 자르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를 할 때 새벽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좌우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뭘 잘라야 되냐. 하나님, 이 좌우가 뭡니까? 이 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좌우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아주 명확하게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좌우를 물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성령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아멘.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 찔려가지고 여러분 말씀의 기능을 명확히 모르니까 대적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혼탁하고 가치 기준이 떨어지는 때에 오직 유일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로마 시대의 검과 같이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 날이 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이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잖아요.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날이 서서 여러분에게 전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서 찔릴 게 나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아멘. 안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찔리면 회개를 해야죠. 네. 대적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앞에 찔리면 회개를 해야죠.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를 해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말씀 준비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얼마나 수위가 높은지 몰라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죠. 저는 다른 말씀 하다가는 주님 나라에 가가지고 엄청 혼나죠. 사실 다른 말씀, 다른 복음이 뭐예요? 다른 복음이 다른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려내는, 찔려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하도록 힘을 빼게 하고 고통을 주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절대 유익이 되지 않죠? 여러분, 오늘 유익한 길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을 잘라서 예리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회개해야겠다 이거, 내가 이거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우리의 영에 잘못된 것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들,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왜 관절과 골수일까요? 말씀만 들어도 병이 치료될 때도 많아요. 근데 이것이 병의 치료에만 이 말씀이 적용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들이 죄가 떠나가고, 관절과 골수로서 찔러 쪼개서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터닝포인트에서 살아내는 것. 아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말씀에 빛 앞에 서면요, 우리의 마음이 탄로나요. 우리의 생각이 탄로나요. 우리의 뜻이 탄로나요. 그 판단을 말씀과 성령으로 받는 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탄로나요. 우리의 생각이 탄로나요. 여러분, 그것이 수치가 아니고 회개로 이어질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다시는 그 자리로 가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이어질 때 유익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유익한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그래서 주님 앞에는요, 인간은 속일 수가 있거든요. 인간은 이렇게도 속일 수 있고 저렇게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잖아요. 아멘.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원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저희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세요. 인간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동기를 속지 않고요.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속지 않고요. 죄에 대해서도 속지 않고요. 어떤 것에서도 주님은 속지 않아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받는 것이 있대요. 뭘 받을까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산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것을 많이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헌신했어.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드렸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 아니요. 그것이 첫 번째 결산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였냐. 하나님과 어떤 것이 찔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으려고 몸부림쳤냐. 주님과 얼굴을 보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냐. 그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어떠한 헌신과 남들이 볼 때 하나님께 드린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의 동기가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다. 크게 결산하시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동기가 나 알아줘라, 인본주의고 그런 것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은 더 내려놓은 이런 책에 보면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기독교나 콩쿨 이런 데서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까지 했는데 잠시 자기가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아파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이만한 항아리, 찬양을 받은 항아리가 있는데 밑에 먼지만큼도 없더래. 찬양을 안 받은 거예요. 왜 안 받았냐면 왜 그랬을까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1분 1초가 다 예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사람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이 자기를 뽐내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성가대가 화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관계가 없고요. 섞여가지고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동기가 중요하시고요. 하나님은요, 그 동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항복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살리려고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 유익한 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결산을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이제 터키에 이제 엔잠의 9번째 대본이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엔자매가 어느 날 5mm의 허리가 다쳤대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가 정말 일어설 수 없고 3개월 동안 아예 누워있고 살 수 없다라고 했었대요. 그런데 친구가 전화가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면 너를 치료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너를 치료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집에 자기 가정이 18살 때 이사 갔을 때 그때 자기 가정에 있는 그 가족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나 봐요. 그 성경책이 엄청 많았대요. 근데 그거를 성경책을 이제 어떻게 했을까? 이라크 쿠르드니까요. 성경책을 어디에다가 이제 난로에 넣고 다 태웠대요. 성경을 난로에 넣고 다 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허리가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허리가 5mm가 이렇게 찔려진 거예요. 이렇게 큰 송곳 같은 걸로.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3개월간 못 걷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했을 때 친구가 전화 와서 예수님이라면 너를 치료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진리를 읽어야 된다. 진리가 너를 세울 것이다. 치료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한 권 구해서 이렇게 누워만 있는데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제가 열방의 영혼들을 보면요. 뒤가 없게 예수를 믿어요. 말하자면 노 터닝 백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초이스가 많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생각대로 산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목사로 사는 것이 더 힘들죠.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선교단체 대표까지 파송교회 목사까지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거죠. 네. 여러분 저희도 좀 단순해지면 안 될까요? 지금은 완전히 이 남편이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생명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데에는 다른 게 필요치가 않았잖아요. 네. 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준 거 그거 외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도 그렇게 많은 결산을 받으실 주님 앞에
한 가지 뜻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이 여러 가지고 그렇게 자기 생각이 많고 그럴까요? 오늘 다 회개에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예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9번째 대본이 이제 30개 민족 언어로 만들어서 나가게 될 건데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 정말 너무 왜 그렇게 제 것도 시리아와 예멘과 아프가니스탄과 터키와 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보고 왜냐 한국어를 배우니까요. 정말 많은 자들이 이렇게 보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적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엄청난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런 섬김을 통해서 주 앞에 천국에 가고 우리와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머무르는데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을 때가 있다. 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그게 기회거든요. 예수님 더 사랑하고 나의 생각을 항복시켜서 주님의 생각으로 살고 예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또 예수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하려고 하고 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 사람이 유익한 길을 가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긍휼하심 어떤 자가 유익한 길을 가는 자인가?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예수님 앞에 은혜를 늘 얻고자 하는 자.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5절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체휼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정당하기 위하여서 나는 약한데 어떻게 해? 뻔히 알면서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해줍니다. 네. 안 죽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대적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회개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간이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16절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유익한 길을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길을 살고자 할 때 고난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이 쉬운 자의 은혜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히브리서 이 4장 16절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mercy seat, 그 쉬운 자,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그죠? 언약궤가 이렇게 있는 하나의 그걸 덮고 있는 천사들이 덮고 있는 그 은혜의 보좌, 그곳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예배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결정만 하셔서 돕는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항복하기로 결정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유익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익한 길은 첫 번째 두렵고 경외함으로 천국의 약속이 남아있어도 늘 깨어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자이다. 그죠?
예. 그리고 육체의 유익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예. 이 영적인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연단은 어떻습니까? 금생 지금 사는 것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 두 번째,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두 번째, 복음 전환을 받는 것과 복음 전함을 받은 것과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삶과 연결하여서 살아내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 그 길을 가는 자가 유익한 자이다.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가는 게 유익한 자이다. 세 번째, 1세대처럼 순종을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영원한 안식, 이 땅에서도 주님과 안식에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완고한 자기 고집을 버리고 꺾여서 예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다섯 번째, 또한 어떤 길이 유익한 길을 가는 자인가? 오직 순종함으로 말씀 앞에 생하고 결산할 소망의 그날을 생각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이 말씀 앞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임을 받고 항복하고 순종하는 자. 그 자가 유익한 길을 가는 자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오직 순종함으로 말씀 앞에 생하고 결산의 소망의 그날을 기다리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로 왕과 구세주요 구원자요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유익한 길을 가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다다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섯 번째, 유익한 길을 가는 자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얻어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은혜를 지키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결산할 자의 앞에서 예수님, 저 여기 왔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주님 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유익한 길을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유익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